가운데 잘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은 움직이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생명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자꾸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젊은 사람도 금방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강했던 사람도요,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이게 걷는 것들이 일단 불편해질 만큼 힘이 빠집니다. 그걸 보내면 몸은 자꾸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자꾸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성장하고 발전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주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이 주기가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4년을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시대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4년보다는 3년의 주기로 자꾸 교회가 뭔가를 바꿔야 돼요. 유리에 붙어 있거나 그렇죠? 창문에 붙어 있는 글귀 하나라도 3년 이상이 지나면 떼버리거나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감대상도 바꾸고 교회를 좀 더 밝게 전등도 바꾸고 화장실도 바꾸고 엘리베이터를 바꾸는 것은 때가 되니까 바꾸는 것도 있지만 변화를 가져가는 이 외형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준비하는 도구예요. 사람이 외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직장에 갈 때는 넥타이도 매고 그래서 점잖게 걷다가 희한하지요. 예비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군복만 입히면 아무 데서나 자, 아무 데서나 누워.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 데서나 신뢰를 하셔. 이게 옷차림이 주는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외형은요 화려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형은 크다는 게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외형의 변화를 가져가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다, 성장이다, 성숙이다,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되살아나는 것이다. 되살아나는 것이다. 죽었던 것들이 사는 것이고 잠자던 것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사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화를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표어나 슬로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는 것은 뭔가를 변화를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변화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른 뼈가 힘찬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뼈들이 다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 뼈라고 하는 것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힘도 없어요. 거기에는 운동력도 없어요.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어요. 아마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삶도 그런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의 영적인 부분에 전혀 조그마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마른 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나서 붙고 살아나서 살이 붙는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면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해요. 건물도 커지고 교인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결과에 해당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개척이 돼도 성장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은 성장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5년 후면 1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입이 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그럭저럭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보잘것없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불리 부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이제 이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지요. 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여천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교회들도 옮겨서 건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 그 교회들이 부흥할 가능성과 확률들이 그만큼 더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역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흥, 생명력이 있는 부흥,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간섭제일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의 출발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결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점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그 고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에 전파되어지기를 꿈꾸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한국의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고 사회가 살고 서로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실 때에 12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셀 수 없이 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고작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하늘의 저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 있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70명이 갔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들은 늘어나는 속도가 그리 뛰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흘러가다 보면 이 종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명을 어기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주라.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생명을 건지는 히브리인들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고난의 문제가 좌절과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과 부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현실을 드립니다. CBS 기독교 방송 TV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다음 세대, 특별히 대학생들의 종교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은 전체 인구보다 개신교 인구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대학생 종교인 비율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한국의 대형 교단, 대형 종파죠.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입니다. 요 세 개를 포함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인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학생들의 종교인 비율은요 32%입니다. 3명당 1명꼴이죠.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3명 정도가 종교인이에요. 이 3명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3명이 이 3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종교별로 보면 2012년에 개신교가 17%, 3명의 종교인 가운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1명 정도? 요 정도 되는 2017년에는요 개신교가 15%입니다. 종교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한 대학생들이 68%, 68%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3명만 종교인이, 그 종교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은 또 추려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죠. 대학생들이 특별히 개신교를 이탈하는 이 비율이 2012년에서 2015년 5년 사이에 정확하게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거죠. 개신교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지나친 배타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나친 배타성을 가지면 한참 이성을 동원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대학생들은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리석게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는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10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3명이어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거기 이제 1명이나 2명, 많으면 2명도 안 되는 거죠. 뭐 1.5명 정도, 1.한 3, 4명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리에 대학생이 앉아 있다면 이 대학생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귀한 자냐?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다른 조사에 보니까 중학교 정도 되면 이미 종교적인 측면에서 떠날 아이들은 거의 다 떠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정도면 떠난대요. 교회를 떠난다. 유치원 때 천사였던 애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올라가면 이제 머리도 굵어졌다고 자기 주장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가자 그래도 버틴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요 때도 많이 떨어지고요. 중학교 올라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중학교 정도 되면요, 초등학교 때 막 워십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던 아이들도요,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목소리 깔아요.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애늙은이들 돼버려. 그리고 어디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폭발해. 말도 안 하고 세상의 근심은 다 짊어지고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뭘 그 땅굴을 파는지 방에서 안 나오고 부모가 원하는 것 하면 좋은데 원하는 것 꼭 반대로 가. 반대로 가. 중학교 때 많이 떨어져. 고등학교 때 많이 떨어져. 대학교 때 많이. 그래서 남은 아이들이 종교인 3명 가운데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 살펴보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대체 뭐 할까? 노는 거죠. 노는 거죠. 부모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러 다니는 거예요. 쓰러 다니는. 부모는 고생하시오. 나는 놉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모든 포교 활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자기 혼자 사는 방식을 배웁니다. 뭘 가지고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커피숍에 가면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 하는데 애들은요 옆에서 핸드폰 주고 그냥 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집중력이 대단해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한번 맞들이면요 이 아이 그거 못 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편해지자고 아이들을 그런 것으로 내몰면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성장하면 핸드폰 달라고 아우성치는데요. 핸드폰 없어도 사는 아이들한테 자꾸 핸드폰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핸드폰 시대가 지금 한 30년 됩니까? 25년 정도 되죠? 25년 대중화된 것이.
요 25년 대중화된 것이요. 지금 대학생들 요 때부터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혼자 놀아요. 요즘에는 속된 말로 신학생들도 기숙사에서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확장성이, 영적인 거룩성이. 이거는 안 서요. 뭔가 삶의 풍요로워지기는 했고, 뭔가 가진 것은 많은 것 같고, 누리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과 복음의 확장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와 이 가톨릭 천주교 세 종파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불교는 20년 전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40%, 30%, 2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역전이 됐어요. 개신교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4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25%까지 떨어졌다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실망한 사람이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가톨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시잖아요. 가톨릭은 복음에서 벗어난 종파예요.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가톨릭은 구원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인 생활했던 개신교인들이 여기로 가요. 개신교로. 그들의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고, 가톨릭에게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종교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